오늘 말씀을 신약성경 오늘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의 시츄에이션은요, 상황은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을 때든지 중년 때든지 나이가 들었다든지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든 것을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행복하다가도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순간이 마치 구약의 성경의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평화롭고 그 행복하던 시간에 사단이 질투하여 하나님께 참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 시험은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세움을 받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시험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믿음 가운데서 더 깊이 세우기 위해서, 더 높이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가 사단의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님을 팔고 저주를 받아서 자살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11명의 제자가 나오죠. 그들은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금요일은 슬픈 날이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금요일 날은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소망이었던, 자신들의 모든 것 같았던, 영원히 사시면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 같던 로마로부터 그 지도자, 그 귀한 예수님이 오늘날 생각지도 않은데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들은 두려움을,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도 슬프고 두려웠지만은 앞으로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그들은 어디도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다니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니지를 못하고 모종의 그 집에서 그들이 꽁꽁 숨어서 웅크려주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문들을 꼭 닫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19절에 있잖아요.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할까요? 자기들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 복음을 듣기를 저주하는 악한 자들이, 그 유대인들, 악한 자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기들도 죽일까봐 그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벽을 뚫고 문들이 닫혔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짠 하고 이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얼마나 놀라 있겠어요. 아니 유령인가? 고스트인가?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보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19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랬을 때 여기 가운데 서신 거예요. 갑자기 벽을 뚫고 그러면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어떤 것이 너에게 닥칠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제자들 이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처음에 나타나실 때. 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도마한테도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똑같이 하게 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제가 여러분의 카톡에게 제가 매번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그냥 여러분에게 한두 개 사진 파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샤밧 샬롬과 에포케. 샤밧 샬롬과 에포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밧 샬롬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EM 형제자매님들은 못 들으실지 모르는데 이 샤밧 샬롬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하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자주 카톡마다 나눈 단어가 있죠. 샬롬, 샬롬. 근데 그 샬롬 앞에 샤밧이라는 말이 있어요. 샤밧. 그 샤밧은 제가 여기 히브리어거든요. 샤밧 샬롬이라고 하는 영어도 이렇게 표기 내놨는데 그 샤밧은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 안식일 여러분 들어가실게요. 안식교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안식교라는 게 있어요. 그 안식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그 안식일을 자기들이 예배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토요일이에요. 서데이, 사바, 안식일.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모여서 토요일 날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으면서 그들이 이 샤밧에 돌게 된 동기가 뭐냐면 창세기 때 예수님이 모든 천하를 다 만드시고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6일 동안 다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셨고 나중에 또 사람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도 쉬셨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샤밧이라는 것은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근데 쉴 수 있을 때 뭐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세요? 우리가 6일 동안 정말 지금은 그 토요일 날도 쉬고 그러지만은 6일 날 열심히 일하고 정말 힘들게 일하다가 하루 쉬면은 꿀맛이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목요일 날 병원에 쉬는데 목요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요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알듯해요. 우리가 그 쉬는 그날은요 내 마음이 일을 하더라도 뭔가 이게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셨을 때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6일날은 일하고 최소한도 일주일 중에 이 하루는 쉬어야지만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펑션이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안식. 구약서부터 그걸 만들었어요.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I believe that, 그걸 믿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 모세의 공의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샤밧 샬롬이라는 것은, 샬롬은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안, 피스. 그래서 예루살렘 할 때,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그 샬렘, 평강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평안의 도시.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평안을 너무나도 귀히 여겼어요. 실제로 저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많이 있지만 평안, 이 피스, 제가 제 스스로 별명을 제가 피스메이커라고 선교사 했을 때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스메이커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평안을 우리가 먼저 갖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게 사실상 복음이거든요. 가스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지혜를 갖고 하더라도 우리는 있잖아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린 날이 어쩌면 매일매일 그런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에 다른 오락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잃어버리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진정한 샬롬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찾은 거예요. 그걸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이 잃어버린 것을 알으셨어요. 너희들 내가 십자가상에 죽었다고 해서 너희들 슬퍼했지? 슬퍼하지 마라. 자,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나를 보인다. 주님을 보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요, 샬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이 샤밧 샬롬이라는 뜻의 평강은 이 샤밧의 그 원어가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거기 썼잖아요. 그 샤밧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멈추다, 또 중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의 그 미닝. 그래서 영어로 하면 stop. 일하던 것을 stop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던 것을 stop 하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생각하던 것들을 갈등하던 것을 stop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샤밧 샬롬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샤밧 샬롬 이것이 그냥 인사해요. Good morning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Good morning 리차. 카톡으로도 우리 자주 인사를 하잖아. Good morning. 사람을 만나면 Good morning. 미국 사람들 얼마나 그래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도 모르게 사용하는데 다 그것이요 성경에서부터 온 거예요. Good morning. 샬롬이라는 거. 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샤밧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샤밧 샬롬이라는 뜻은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사이렌이 울려요. 사이렌이 쫙 울리면은 모든 것을 멈추고 서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평강을 차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5시부터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8시까지인가 저녁 8시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율법적이 돼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안식일을 줬는데, 그러면서 쉼을 가지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율법에 매여 행동에 매여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안식일의 의미는요, 뭘 스타벅스 뭘 하고 뭘 종교적인 해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을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을 자주 사용하세요.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쓰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라. 아, 이것을 스탑하라는 것이구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스탑해야 되는구나.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 목회자가 이게 이제 와서 요즘에 그 세바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여러분의 동영상을 보면은 한국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해가지고 굉장히 어느 그 금성사인가 제가 보니까 LG인가 큰 기업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히트를 친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한국에서 잘 나가고 이렇게 뭔가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스피커로 초청을 해가지고 15분, 20분 정도의 그 자기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거기는 뭐 AI에 대해서 또 심리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에서 주제가 다양한데요. 들을만 해요. 여러분 세바시라고 하는 그 기업.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것을 제가 듣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키워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포카라는 거예요. 에포카. 제가 그걸 딱 듣는데 와, 예수님이 오기 전에 300년, 400년 전, 그러니까 BC 약 3, 4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아시죠?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의 얘기가 나와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유명한 철학자예요.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이 차 누군지 알아? 소크라테스.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독배를 마시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 당시가 상당히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요. 철학자들이 존중을 받던 시대에 정말 그 독특한 서로를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가만두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자 굉장히 혼돈이 왔어요. 그 당시 그 그리스 시대, 히랍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철학자들이 그 로마와 그 그리스에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 중에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듣지 못했던 그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 피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피론. 근데 이 피론이라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가 죽자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피론과 더불어서 많은 당시에 이 철학자들이 회의를 빠지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추구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평강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고 이 평강, 피스, 샬롬 그들은 그거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산 가운데 이 평안을 구하는 철학을 그 당시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피론이라는 철학자였어요. 우리가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나폴레옹이 아니라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얼마나 잘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이 성경에도 굉장히 그 고대 연구하는데 성경과도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갈 때 데려갔던 사람이 30대 때의 피론 철학자였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조언을 받았던 게 근데 그 피론이 이 평안에 대한 것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 어떤 철학이 이 에포케라는 말이에요. 에포케.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의 그 원어의 뜻이 에포케라는 뜻이에요. 에포케. 제가 그리스 영어로 에포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포케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제가 놀랍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서도 어떻게 그 의미를 알았을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그 에포케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보냈지만 이 히랍 철학에서 그 당시에 주류를 이뤘던 사고방식이 이 에포케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Stop! Judge! Stop! 논쟁. 누구를 생각할 때 판단이라는 뜻을 아시죠? 우리 제시카가 참 저런 말이야. 우리 2차 장자, 참 저런 건 참 좋은데 저런 건 안 좋아. 야, 우리 직장 동료 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 친구는 너무나 술을 많이 좋아해. 말하기를 너무나 험하게 얘기해. 이런 걸 판단하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어때? 남편이 나도 때로는 와이프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얼마나 그렇게 말해. 우리 애들을 또 판단해서 야, 누구 이 녀석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매일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요. 근데 판단을 멈춰야지만이 뭐가 와요? 평간이. 이게 지금 샤바 샬롬의 뜻과 에포케의 의미예요. 그 당시 에포케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철학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그 철학의 주류가 에포케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영향을 줬듯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평강이에요. 근데 그 평강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떻게 해요? 스탑되어야지만이 온다는 거예요. 스탑되어야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프레이를 탈 일이 있어서 타고서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선이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막 내 차선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아이 저놈 갑자기 놀랐으니까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아마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도 가끔 운전 습관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분노가 쳐오르니까 그래 우리 사람이 빼는데 아이 저놈 막 판단하기 시작한 거야. 도대체 저 왜 저런 거야? 막 시작해서 제정신이 아니네. 아니 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어. 순간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 누구지도 몰라요. 그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면 선생님이 하는 사고 안 났으니까 됐어요. 순간적으로 딱 깨달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나 판단해요. 죄도 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빨리 그것을 깨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이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서 네임 체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가 안 난 게 감사한데 내가 순간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평안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한 주간 동안 깨닫게 됩니다. 판단을 하면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샬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에포카라고 하는 의미를 그 고대 철학자들, BC 300~400년 전에 그 철학자들이, 필라사피들이 그렇게 그것을 추구했었구나. 다시금 우리에게 와.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중국 이런 데 가서 선교만 한다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 뭐든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자체가 홀리 잡이에요. 홀리 워커예요. 양승무 집사님 그 가셔서 비즈니스 하는 그 현장에서 일이요, 주님을 기억할 때는 그것이 홀리 잡이 되는 거예요. 홀리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목사만 여기에 예배 드린다고 여기서 홀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데일리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그런 일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working with God, working with Jesus. 동행하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스탑 해가지고 내가 있는 것만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이 개념을 알 때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액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강을 잃을 때 얼마나 많아요. 저와 똑같을 거예요. 부부생활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사랑해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면은 판단해서 아이씨 저거밖에 안 돼? 왜 이건 못하는 거야? 제 얘기예요. 그러다가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람, 좋은 점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눈에 안 보이는 또 종종 내 마음에 안 드는 이것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Give me your love. 아멘. Give me your love. Give me Jesus love.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 매일매일 기도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선교사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이요, 너무나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생각지 않았던 이 산불들, 코로나19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다 문들이 닫혀 있어요. 아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들이 다 셧다운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가 왔어요? 샤바 샬롬이 온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Walking with God, with God, with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평강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운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어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산불을 당하듯이 우리 집이 산불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스탑시키기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남들을 판단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에포케가 뭐라고요?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판단 중지. 굉장히 좋은 문제. 샤바샬롬이 뭐라고요? 평강, 스탑하고 평강. 그럴 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